사람들은 가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 우리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깨닫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사람들은 당신이 자기보다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 자기 재능을 크게 과시하는 일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남의 재능을 보고 대다수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를 할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특히 똑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증오나 원한을 사기 쉽다. 재능은 과시하는 순간 공격 대상이 된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재능을 애써 감춰야 한다.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모든 사람의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떨어져 있을 때의 추위와 붙으면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를 반복하다 결국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시야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로 생각한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라. 타인 혹은 세상에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가?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적이 몰라야 할 것은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무례는 무지에 속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다. 사람들의 사교성은 사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욕을 동반한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신뢰가 한번 깨진 사람은 영원히 신뢰를 잃게 된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대화보다는 침묵 속에서 마음을 찾아라. 외로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좋아하지 않는다. 정중함은 인간의 본성에서 따뜻함이 정제된 것이다. 나의 의견을 드러내야 할 때 말하는 경우와 침묵하는 경우의 횟수가 비슷한 것이 좋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의 허영이 안겨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선택하고 침묵의 지혜가 전해줄 수 있는 이득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느끼는 대부분의 슬픔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흘러가는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벌한다.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난 시기이고 노년 시절은 통찰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난 시기이다. 뛰어난 예술품도 반복해서 보면 감흥이 없어지는 것처럼
관찰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는 노년이 아니라 청년기이다. 젊은이의 관점에서 인생은 무한한 미래이다. 하지만 노년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짧은 과거일 뿐이다. 평범한 사람은 단지 시간을 어떻게 쓸지만 생각한다. 하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한다. 건강은 삶의 다른 어떤 축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 지나치게 몸이나 정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수명을 줄일 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앗아간다. 성적인 매력에만 이끌려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탄식을 안겨줄 반려자를 얻을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사랑은 성욕과 태어날 후손과 관련이 있다. 결혼한다는 것은 권리를 반으로 하고 책임을 2배로 갖는 것을 의미한다. 조건을 고려해서 이성적으로 선택한 결혼에는 본능에 이끌린 사랑과 같은 정열이 없다.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남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사랑을 확대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자는 한 남자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려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위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이다. 예술 작품을 소중하게 대하라. 예술 작품이 먼저 말을 걸게 하라. 재물은 바닷물과 같다. 더 많이 마실수록 더욱 목마르게 된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성격이 소유물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들은 정신을 수양하기보다는 재산을 늘리려고 애쓴다. 돈은 추상적인 행복이다. 따라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즐길 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온통 돈에 쏟게 된다. 행복은 만족을 모른다. 착시 현상과 비슷하다. 늘 또 올 것만 같은 그 무엇이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난다. 불쾌한 일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최고의 위안은 자기보다 더욱 고통받는 존재를 바라보는 일이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희망은 마치 독수리의 눈빛과도 같다. 항상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득히 먼 곳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의 길을 걷는다. 행운은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쉽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덜 불행하게 산다는 뜻이다.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모든 진리는 인정받기 전에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받고, 둘째, 반대에 부딪히고, 셋째, 자명한 진실로 간주된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소수의 현자와 선인이 전제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가벼운 배는 뒤집어지기 쉽듯이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교만의 그늘이 무수한 장점을 가려버리는 일은 흔하다. 교육의 실패는 실제 경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먼저 주입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삶이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 즉, 욕망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의지를 원할 수 없다. 인간은 다른 인간처럼 되기 위해 자신의 잠재력의 4분의 3을 희생한다. 독서는 자신의 머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준다. 인생은 끊임없이 죽어가는 과정이다. 인생은 진자처럼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앞뒤로 흔들린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품성을 가졌고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아니다. 지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능이 보이지 않는다.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은 모든 두려움도 잃는다.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을 쫓고 실망을 찾지만 현인은 슬픔을 피한다. 어리석은 자를 위해 글을 쓰는 사람은 항상 많은 청중이 따른다. 비범하게 말하려면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종교는 개똥벌레와 같아서 빛나기 위해서는 어둠을 필요로 한다. 위대한 사람은 독수리와 같아서 높고 고독한 곳에 둥지를 튼다. 가시 없는 장미는 없지만 장미 없는 가시는 많다. 인간은 땅의 악마이고 동물은 고통받는 영혼이다. 소설가는 위대한 사건을 연결짓는 게 아니라 작은 사건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기뻐해서도 지나치게 슬퍼해서도 안 된다. 세상은 변한다. 때문에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뜻밖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 우리 머리로는 인간사의 기흉화복을 판단할 수 없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